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정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So
12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너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와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자비로우신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의지와 믿음이 약하여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믿음과 신앙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내는 데만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생교회 복음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말씀이 모든 국민의 가슴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으로 본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하고 거룩한 뜻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는 성탄 준비 새벽기도 모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를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훈련표 계속 잘 작성하시고 이거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경건 훈련을 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말이겠죠.
예배한 시간에 또 참석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복음의 사슬을 계속해 주시고 대신자 20인 굶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니까 22년 명단인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초청되지 않았어요. 자, 뒤에 있습니다. 성탄주입니다. 세가족도 초청해 주시고 또 찬양 기한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꼭 가정이든 개인이든 정말 이번 성탄절날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난예배 후에 연말 단위로 모입니다. 또 남천도회가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모입니다. 예결산위원회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모입니다. 2023년도 달력 나와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춥지요? 오늘 영하 11도 까지 내려가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근데 그렇게 추운 느낌이 없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요절 카드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옆으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곧 벗을 날이 곧 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마스크 쓴 거 봤기 때문에 딱 벗겨보니까 저번이셔봅니다.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마스크를 오래 착용을 했어요. 어느 날 올 것이고,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는 성탄 준비 기간입니다.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이 형제, 우리 일체 예의 형제, 자매님 이렇게 결혼해서 또 신혼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 돌아게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복의 복을 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 형제 자동차 구입에 감사했습니다.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동차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호 장로님 생일 감사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영혼도 마음 육체도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 변찮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가변 권사님 또 김효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복을 주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지역과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떨어지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늘 주님 앞에 복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농어촌 교회나 우리 성도사님들 그 사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는 경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쓰고도 남음 믿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또 자식들이 부모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기억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백들을 붙여주셔서 경건한 자식들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분자로 찬양 간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청소 봉사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준비한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성도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영광 형제 우리 또 예리 자매 결혼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첫 출발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앞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부부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또 자녀와 부모 관계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건강해야 된다, 가정에 행복해야 된다, 가정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랑, 순종, 사랑, 피차 사랑하고 피차 순종하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이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셨나요? 사랑하셨죠.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을 했어요. 자,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도 사실은 뭐예요? 서로 사랑과 서로 순종의 관계가 어우러지게 되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녀 건강, 두 번째는 부모 건강. 자, 자녀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과 공경, 두 가지. 설교를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같이 묶었습니다. 자, 이 자녀가 건강하다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1절,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본문 1절,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을 펴놨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자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전달이 부모 스승 목자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말을 할 때 들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말씀했거든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효를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밖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주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할 때에 순종하십시오. 단선했죠. 주 안에서 순종해. 뭐 부모가 자식에게 뭐 나쁜 짓 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던질 때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공경입니다. 2절 3절 2절 3절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은 공경하라. 여러분이 공경하라. 그리고 첫 계명.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10계명 1에서 4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5에서 10계명이 인간 사랑이죠. 인간 사랑하라의 명령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사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사실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5계명이 중요하다. 인간 계명이 있어서 첫 계명이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불변의 가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게 준 땅, 사실 그 당시로 말하면 가나안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리라, 복을 받겠다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의 의미가 뭘까? 영적인 의미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립니다. 생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의 복을 받고 누립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순종보다 좀 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공경을 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미선이고 순종 없는 공경은 가청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저 몇 가지 부모에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복 받을 이런 의미보다는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여러 부분에서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사람은 룻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너무 어려워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에 가서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여인 3사람밖에 없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래서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다니까 풍족하다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 처음에 다 따르려고 그랬죠. 따르지 마라. 뭐 남편도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냥 모압에서 살아라. 근데 한 여인은 그냥 주저앉았고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자, 룻이 말하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로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대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전폭적으로 제가 어머니를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못하지만 내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어머니를 봉양하겠대요.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오려는 며느리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귀여운 물자 보아스를 만나서, 자, 보아스를 만났다 하는 그 당시 유력한 자예요. 이랬던 모든 재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립니다. 물질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숙절에 보면 살몬을 낳아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나오지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의 축복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뭐를 잘했어요?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어르신들을 잘 봉양해서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건강의 복을 주시리라. 바로 부모 공경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부모 공경,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있는 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여기 효를 당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며느리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그 어르신들, 내 부모도 좋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세요. 잘 도우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 이루어지겠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못하는데 교회에서 어른을 섬기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일치입니다.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교회가 건강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부모 건강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도 두 가지를 이런 마음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양육하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부부 관계는 피차 순종하고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피차입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고 남편 아내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 사랑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 질서가 이루어졌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도 하나, 한 몸을 이룰 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수백 명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 가정에 사실은 모여서 이렇게 지금 한 30여 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만 다 모이면 한 40여 명. 여러분, 이 인원이지만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사랑과 순종이 엮어지면요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역하지 말라고요. 너무 과도한 징계해서 안 돼요. 자녀들의 마음에 억울함 일으키는 분노를 촉발시켜도 안 돼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할 때에 말로도 그렇고 때로는 눈초들도 노역하지 마세요. 그럼 자녀들은요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부모로부터 매를 맞아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사랑의 매가 필요한 거지 그냥 감정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됩니다. 자식이 뭐예요? 분노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부모 교육은, 부모가 자식 교육하는 것은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 못 맡깁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학교 교육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겪는 훈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직장에 보내보세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뭡니까? 돈이 힘을 가르치죠. 돈 많으면 쉽니까? 돈이면 받은다. 이게 세상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달라요.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뭐까지 주십니까? 물질까지 주십니다.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준이 달라요.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양육해야 된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매한테 안 되고 초단을 못함으로써 아이가 곁들여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애처로워서 매를 떼지 못했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를 떼지 못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데도 매를 떼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의 잘못이에요. 사랑의 매는 떼야 됩니다. 감정 섞인 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해야 그 자식이 골복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좀 핵심을 잡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먼저 읽고 이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순서대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엄청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들어갈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부분이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여기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절 다시 봅니다. 자, 5절로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래서 사계명인데요. 이래서 사계명 부분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예? 그리고 주일 성수할 것.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나에게 목숨을 다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은요 인정합니다. 평가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3년 동안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5예배 우리가 3년 쉬었잖아요. 이제 곧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5예배 드리려고 하면 힘드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큰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3분의 1, 4분의 1이 교회에 지금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예배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건 훈련표를 작성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요 제 컴퓨터에 보면 낮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제가 대구 내려와서 대구뿐만 아니라 어디서 목회를 해도 제가 전부 출석 체크를 다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빼드릴게요. 경건훈련표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전부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예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요. 2023년도에는 한 번 더 예배 부분을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연말 시상을 하지만은 진짜 상 주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출석상 줘야 돼. 주일 난 예배 출석상. 학교로 따지면 내려고 50이 주잖아요. 학교는 그래도 200일 이상은 출석할걸요. 개근성 받으려면. 주일 한 예배 그래도 아마 개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는 제가 직분자들은 한 번이라도 제가 강조하잖아요. 다른 날 참석 못해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기 때문에 왜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보면 그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결단을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새벽 기도 한번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 한번 하면 교회에서 한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지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참석하겠어 안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할걸요? 수요 예배도 나올걸요? 오후 예배 안 빠질걸요? 새벽 예배도 한 번 나오면 100만 원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빠지겠어요? 좀 잘 아세요. 예배 참석자를 의뢰받고 변화받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100만 원짜리겠어요. 유명한 사업가를 만났는데 1시간 만나도 수백억을 주고 만나죠. 수백억까지는 아니죠. 수십억을 주고 만났더라고요. 사람 만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몇 시간이나 몇 분이라도 주일과 조직을 한다면요 그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아시지만 하루에도 몇 시간 하는데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요 예배 여러분 다 참석해 보세요. 학교로 말하면 하루에 둘 수밖에 안 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오후에 드린다 해서 1시간 수요일에 한다 1시간 몇 시간이에요? 고작 3시간밖에 안 돼요. 새벽 예배 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합쳐봐야 10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훈련이 되고 영성이 있어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여러분 2023년부터는 하나씩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원짜리예요. 예배하는 자들이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번제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부가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걸 번제 바쳐래.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바치기 쉽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 좋아서 바친다. 이삭도 사실 믿음이 좋았겠죠. 만약에 믿음 없으면 에이 막 쏟아나 뛰어버리면 도망가버리면 되게 작겠어요. 이미 청소년 시기인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 어떤 표현인지 아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번제 드려가니까 나를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럴 때 이런 이삭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바쳐라 그런데도 번제로 바치는구나.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 예배 주셨잖아요. 아버님 뭘 빼앗겼어요? 이삭이 뭘 빼앗겼어요? 부모가 드리는 제단, 부모가 섬기는 예배, 부모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드린 모습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고 감개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 따라 순종 잘하지요. 아버지 따라 여러분 온유해졌지요.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겠어요? 누굴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예배식에 빠지지 마세요. 그걸 비하면 빠지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 내가 딱 결단했으면은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7절로 보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새벽에 제가 에녹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1, 24절만 하나가 동행한 자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에녹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수하다, 가르치다, 전달하다, 증언하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가보면요. 이 에녹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 에녹에게 어떤 말 붙여놨느냐 하면요.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한 자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말씀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가 경건치 못한 짓을 할 때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어요. 심판한 하나님은 경건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할 거야. 경건해야 돼. 하나님 닮아야 돼. 세상 따라가지 마. 경고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이 길들어 갈 때 과연 여러분들 맥을 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자녀도 건강하려면 자녀가 건강하면 순종하고 공경할 것이고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에게 노역하지 않을 것이고 좋은가 훈계로 양육하는데 예배의 삶을 가르칠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건강 가정이 되고 건강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깨달은 것이구나. 환상이 불러서 먹고 마셔 영예가 우리의 나오리라. 넘어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넘어가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아들하루. 다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녀는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을 오래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모델이 됩니다. 정말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예배 등근에 받거나 교날 받거나 예배 목숨을 걸고 있구나, 나도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자녀가 되라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부모에게 주안에서 순종자라고 공경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공경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공경하면서 살펴고 장수의 복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자가 우리 자식에게 아들 일이는데 아버지여,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나님은 정리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예배 생활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려지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말씀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생명들 죽은 생명들이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그런 성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며 복을 받고 누리며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